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같이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야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저는 오늘 요나서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저와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교회와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용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의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가 풍랑을 만나며 다시금 자신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내리십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대요. 이 바람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 가운데 있지만 바람과 폭풍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9절로 30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잠케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이제 파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그런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도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질병, 또 실패의 경험, 또 이별의 아픔, 또 배신당함, 또 죄책감, 우울증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려움에,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막힐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나의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럴 때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을 붙들며 가까이 하는 자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십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배의 선원들이 폭풍으로 인해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안 되자 이제는 짐을 바다에 던져요. 근데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5절 말씀에 보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란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이십니다. 그렇게 잠든 요나를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깨어 있어야 할 이때에 왜 잠들어 있느냐, 네가 잠들어 있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들어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장의 입을 통해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며 요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요나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야, 지금은 기도할 때란다. 요나야, 지금 너는 이곳이 아닌 니느웨로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원들이 제비를 뽑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의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돌아간 선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 이어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인간에 대한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내가 다 이루었단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넉넉히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비춤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역경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엎드려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돌아본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주십니다. 장거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이 마비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을 떠났던 마음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를 믿어서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음을 지켜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그 자녀 참으셨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이 시간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